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죠.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는데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우리 신앙상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제는 이웃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항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도할 때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영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은 내 자신에 대한 거죠.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쳐서 깨트려서 이렇게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내 생명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앙상에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바로 외식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곳, 신성한 곳, 영적인 곳에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는 시험 드는 일이 없겠지?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상처를 받는 일도 없고, 소외되는 일도 있고 없고, 아픈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고, 분리되는 일도 없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서운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차별이 있고, 또 왕따가 있고, 또 끼리끼리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과연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선합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떠나가고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 문제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고치는 일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의 핵심에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이고 신성하고 거룩한 어떤 곳이든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은 그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어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나타나고 그것이 사단의 나라를 해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땐 영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들, 충성된 행위들, 봉사하는 행위들, 예배하는 곳에 항상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왜곡은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어집니까? 그 은혜로운 것을, 그 영적인 것을, 그 축복받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고 방해하고 막고 차단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너희는 이렇게 뭐뭐해라. 너희는 이렇게 뭐뭐해라.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구제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이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래, 이웃을 사랑할 때는 오른밤을 맞으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상의 기준과 가치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는 무슨 기도? 골방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기준을 해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기도하는 언어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세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방 기도, 아무도 몰라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 닫고 기도하는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지, 누워서 기도를 했는지, 서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손을 들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했는지,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곡되면
여기에 조금에도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듣지? 내가 기도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 기도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거기에는 왜곡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배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구두 닦는데 무슨 글자를 알 필요가 있겠어요? 구두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무디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미국에 있을 정도로 큰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능력과 기적과 간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평생에 진짜 가장 짧게 기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스톱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스톱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에까지 이르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청년들 하나님 스톱 아멘. 시작. 이렇게 순발력이 없어. 다시 한번 하나님 스톱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스톱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기도를 응답해 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빠르게, 신속하게, 더 크게, 풍성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을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톱,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 되면 돼요. 밥 줘, 자자, 눕자, 이렇게만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야 되는지, 왜 누워야 되는지, 왜 밥을 해줘야 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로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있는데 나는 밥을 먹을 가치가 있으니까 밥 해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스톱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해서 항상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있다고 할까요? 부드러움이 있다라고 할까요? 촉촉함 있잖아요. 그 영적인 촉촉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을 보면 단단하고요, 강팍하고요, 자기 의가 가득하고요,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가득하고 뭐 씨알이가 하나도 먹히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뭔가 그게 있어요. 마음이 정말로 순진하고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촉촉한. 그래서 마치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은 밭을 막 갈잖아요. 그래서 겨울 내내 단단했었던 그 밭을 다 갈아갖고 폭삭폭신하게 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대가지고 그냥 거기에는 뭐만 심기만 해도 확 이렇게 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충만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에 관해서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박했어요. 세상은 혼돈해요. 치열해요. 경쟁해야 돼요. 흠잡히면 안 돼야 돼요. 계획한 것을 딱 시간 타임을 맞춰갖고 진행해야 돼요.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뭐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감정도 없게 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심령이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촉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무슨 광고 표어 같은데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한 라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직통 전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이 우리의 은밀한 관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은밀한, 이 비밀스러운 유일한 이 한 라인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감출 게 없어요. 거짓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형식적이고 내가 괜찮다라고 내가 대단하라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가식하고 외식하고 위선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대로, 아픈 대로, 상처받은 대로, 힘든 대로, 실수한 대로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만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비밀을 말하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비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들키면 큰일 납니다. 이거 공개되면 큰일 납니다. 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했는지, 악한 생각을 했는지, 정죄했는지. 심지어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 안에는 탐욕도 있고 음란도 있고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 앞에서는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것처럼 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몸부림치려 하지만 안 되어지는 부족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비밀을 감추고 그 감추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인정하시고 또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라인이 있다라는 거, 그 은밀함이 내게 있다라는 거, 그게 기도인데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친밀하고 얼마만큼이나 진실되고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가장 솔직한 시간이고 진실한 시간이고 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거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한 라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천사들도 듣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기도예요. 얼마나 여러분 친밀하면 내게 이 한 라인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한 라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시간이 있고
은밀한 미팅이 있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 라인이 여러분 제가 한 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한 라인을 가질 필요, 은밀함도 없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보통 한 라인은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만왕의 왕에게 연결돼 있잖아요. 창조주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이에게 그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정해놓고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번씩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 무슨 말을 기도해야 될지? 에이, 거짓말. 아줌마들끼리 만나서 얘기 나누면 보면요, 몇 시간인지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도록 얘기를 하십니까?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들도 술 들어가니까 밤새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청소년 시기 때 밤새서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지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게 좋은 거죠. 좋은 친구, 우정이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 사랑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벌써 2-3시간이 가버렸어.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보이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손 안 드시는 거죠. 순정하면서. 엉덩이만 한번 긁어보세요. 강민현 전사님 손이 엉덩이로 가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참 기도는요, 외식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눈물도 흘렸다, 찬양도 됐다, 감사도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하면서 인생의 모든 꼬였던 것들이 촥촥촥촥 풀려가는 그 쾌감, 영적인 그 쾌감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그냥 몰랐었는데,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혼란했었는데 심령이 시원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확 풀려진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다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머무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붙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붙들 정도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붙들 정도,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있다 가면 안 되십니까? 10분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되십니까? 이렇게 되어질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어질 수 있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든 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기도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면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게 사람이 보이면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 시선에 맞추려고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빨리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무디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톱, 아멘. 하나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또 기도를 너무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에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친구들을 일부러 만나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라고. 아니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이 크기 때문에 전화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고 같이 밥 먹게 되어지고 같이 커피 마시게 되고 같이 여행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할 필요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함으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함으로 스스로 기도하게끔 하기 위한 거지, 결코 기도하는 시간이라 어떤 기도를 정하여서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내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필요를 뛰어넘어서 내게 더 있어야 할 것들, 무디처럼 너무 자기가 구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주어져서 하나님 그만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 내 필요만을 구하는 수준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무디처럼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복되실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것대로 사는 것이 더 낫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기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도에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조차도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인가? 내게 해가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 내게 지금 있어야 할 것들, 내가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 내 생각의 조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필요는 이렇고 지금 내가 되어져야 할 일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 더 먼저 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아시잖아요. 우선순위를 아시잖아요. 그거를 또한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 뜻대로 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요, 생각이 풍성해지는 시간이고 변화되는 시간이고 바뀌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는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들과 마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내 상황은요, 지금 굉장히 급해요. 위촉즉발? 갑자기 말할 거예요. 무슨 질?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편집해 주세요. 아주 자꾸 말이 꼬여요. 죄송합니다.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줘. 그러면 일촉즉발 아닌 거야. 나만 일촉즉발인 거야. 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 마음을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큰일 날 것 같고, 무슨 일이 날 것, 지진이 일어날 것 같고, 내 집이 망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를 더 잘 아시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내게 있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자신이 없으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구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내가 부족한 것은, 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겸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주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나름대로 감기가 걸렸어요. 이빨도 닦고 몸도 쉬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왜 병원에 가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주치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내 병을 진단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나는 힘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기도는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은 기도가 뭐로 갔어요? 교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튼탄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비즈니스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약을 처방받지 아니하면 나는 죽어, 끝나 라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교만해서 가요? 그래갖고 사실 그런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의사 앞에 서가지고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약을 처방해달라고 해. 의사한테 약을 처방해달라고 그래. 제가 그 짓을 했어요. 당뇨약을 처방해달라고, 이렇게 처방해달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혈당으로 쓰러져 죽는다고. 의사는 또 절대로 의사 선언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제일 장기가 뭐라고 했어요? 침묵. 말씀 안 하십니다. 알았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는 겸손입니다. 두 손 들고, 나에게 방법이 없고 내가 치료할 수 없어서,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내게 주치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놀이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치의가 있다니까요. 제가 아프면 내 주치의가 있어요. 내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여드름 하나까지도 왜 생기는지를 다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어요. 왜 머리카락이 좀 더 빠졌는지를 아는 대기업의 그런 사람들, 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주치의가 있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래서 처방을 받는 겁니다. 처방을 받았으면 처방대로 약을 지어 먹어야죠. 그러면 병이 낫더라고요. 인생의 질병이, 고통이, 슬픔이 사라지더라고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즈니스 나랑 하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몇 시간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사람에 했으니까 하나님 비즈니스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아멘.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겸손이다. 기도는 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디처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늘아 우리마 시작. 뭐라고? 하나님. 니네들이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데 니네들이 모르면 다른 분들은 다 까먹었단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안 되겠다. 지훈이한테. 쟤네들도 머리가 좀 간 것 같아요. 지훈아 네가 해봐. 이야 여봐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유, 제가 지훈이를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지훈이가 금요 기도회마다, 오늘 제가 또 생일이네요. 이렇게 그 기도문을 올리는데 전사님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냐.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드러내려고 보이려고. 그러니까 쟤는 비즈니스를 안 하더라고. 담백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인아 생일 선물 목사님 했다. 너무 고맙고 그렇게 이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스톱 아멘. 이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